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피화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 심판에 대한 최종 선언에 관한 말씀이고,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한 때와 그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의 병창감이었던 스라야가 함께 동행하여 바벨론으로 가서 그 땅에서 이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59절에 밝히고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시드기야 왕 4년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너 좀 바벨론으로 와야겠다, 이렇게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을 불렀냐면,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과 공모해서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는 이런 정보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입니다. 당시는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2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부름을 갖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그 당시 스라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 병창감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적당한 그 직위는 왕의 보좌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군인이 따라갈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 양의 보좌관이었던 스라야가 뭐를 가지고 가냐면,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드기야의 반역을 눈치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 부르는 상황에 스라야가 왕을 보좌하기 위해 동행하는데, 그 스라야의 품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오라라고 하는 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일, 뭐 상 주려고 부르는 건 분명히 아니고 주변국과 공모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는 것이 발각돼서 불려가는 거니까 스라야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역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명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거기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각이 되면 바벨론을 대적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거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는 밖에서 바벨론 칠 테니까 너희들은 안에서 바벨론을 혼란스럽게 하라. 또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스라야가 안 가지고 가겠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냐. 지금 내가 왕을 보좌하러 가긴 가지만 바벨론이 왕한테 상을 주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뭐 잔치하자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변국과 공모한 것이 발각돼서 그 진상 조사를 받으려고 가는 건데 내가 왕과 함께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가서 어떤 화를 당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 안에 폭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살 폭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라야가 못하겠다, 못 가지고 간다, 다른 사람 보내라. 뭐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스라야가 그거를 가지고 가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공식적인 스라야의 임무는 왕을 보좌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스라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신 것은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바벨론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라고 세상에 두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스라야를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나? 그거 이제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일단 전제는 뭐냐면 스라야의
표면적인 목적은 왕을 보자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지키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세상이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세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잠시 머물다가 떠날 텐데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도 떠나지만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씀, 예레미야 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얻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자,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 돼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이 다시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는 그 성경 여러분 구입하셔서 대조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새 한글 성경, 공인력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 성경인데 거기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벨론 또한 쓰러져야 할 것이다. 칼에 찔린 이스라엘 사람들아, 칼에 찔린 온 땅의 사람들이 또한 바벨론을 위해 쓰러졌던 것이다. 그 바벨론 때문에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50절에 그 칼을 피한 자들이 있어요. 다행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제 칼을 피한 자들입니다. 자, 그 칼을 피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칼을 피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빨리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되고 방향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바벨론의 그 잠시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사건이니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빨리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야, 이 말씀은 왜 하겠어요? 바벨론에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그 땅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뻔히 무너지고 세상이 뻔히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 망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망하고 있다는 거 지금 못 느끼세요? 세상 지금 다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온 세계.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5년만 돼도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AI에 대체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빨리 준비해라. 거의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재앙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 세계의 미래가 전망이 안 좋아요.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대한 미래적, 이게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이걸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명백하게 그런 시간들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초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세상을 더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두운 전망을 피할, 그걸 준비할 방법을 찾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님이 확실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50절에 보면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라야가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품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품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망한다. 바벨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라고 같이 읽으면
거룩한 성, 이 땅에 임할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믿음 안에서 통치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라야가 이거 읽어줄 때 무슨 의미로 읽어줬겠어요? 야, 이 나라 망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 땅 심판하실 때까지 긴대하고 견디고 잘 버텨, 이런 어떤 소극적 의미로 낭독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을 잘 지켜.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힘들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더 큰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항상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나라에서 대단한 위치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이 추구하는 삶은 그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 안에 항상 있어서 다윗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협박,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세상이 위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땅, 거기서 여러분 땅 뭐 1000평, 10,000평 여러분 그거 내 이름으로 가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거기에 여러분 빌딩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궁궐 같은 여러분 집을 그 땅에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망하는데, 다 심판받고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는데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 땅을 거기서 떼서 가져갈 거예요. 그 빌딩을 여러분 등에 지고 갈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공들이지 마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스라야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그럼 예루살렘은 쳐다보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언제 그 나라 가나.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언제 가나, 언제 오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더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62절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스라야가 말하기를 스라야가 말하기예요. 휴다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서 확인하고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심판받을 땅에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땅 사느라,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빌딩 짓느라, 가지고 가지 못하는 집 꾸미느라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초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라는 거죠. 그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못 가.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 거기가 우리가 영원한 초소야. 이렇게 얘기만 할 뿐 아니라 나 또한 그걸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라는 거. 얘기만 하지 말고 저처럼 설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땅을 품고 소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잘 준비하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63절에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그 두루마리 다 읽고 난 뒤에 강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 기도도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못 지켜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이 실제로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스라야를 모델로 해서 이 스라야가 세 가지를 하잖아요. 말씀을 품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버리잖아요. 믿음 좋은 스라야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그 스라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라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스라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신앙 지켜라 이렇게만 명령하지 않고 그 명령만 하고 가시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건지 우리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색깔대로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신앙을 지키는 거야. 스라야처럼 살아라고 분명하게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색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스라야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라야의 길을 끝까지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스라야, 하나님의 병참관, 곧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과 씨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스라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며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